맡길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 창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흙으로 그 몸을 만드셨고 그리고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몸을 만드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왔으므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성경은 사람이 되었다 하지 않고 생령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산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입었으나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존재라는 건 영이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그분과 늘 교제하며 그분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셨고 성령님 이 땅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과 늘 이렇게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통해서 영적 존재로 온전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이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순간의 마귀의 위협을 받고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그 죄가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그늘 가운데 빠뜨리게 되므로 인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그늘 속에 살다가 그리고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엄격히 말하면 내 안에 몸과 영혼이 구분되고 분리가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셔서 이제 죽게 되면 몸은 흙으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진정한 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 되게 하셨으니 오늘도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삶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내 영혼을 맡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그의 신앙의 실체를 해부해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교회는 왔지만
신앙생활한다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이 땅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영혼을 맡길 수 있는지, 그냥 교회 나오면 다 맡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 영혼이 맡길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영혼을 하나님께로 당당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특별히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59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스데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 가운데 선택받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사는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세운 직분이지만 이들의 봉사 헌신은 당연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던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십자가를 얘기하며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룩한 복음의 핵심을 유대인에게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찔렸어요. 찔렸다는 것은 은혜가 시작된다는 증거인데 그들의 태도는 은혜 받은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해져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됨으로써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그러한 최초의 기독교 교회에 시작된 이래로 최초의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위대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이렇게 죽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내 영혼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가진 거 없는 거 다 갖고 살았던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결국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만큼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미안합니다, 불행하게 산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잘 산다 할지라도 결국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내가 지금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내 주머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내가 얼마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부터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오늘 스데반 집사가 보여주는 그의 삶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롯교회 모든 성도가 언젠가 우리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될 때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흙으로 온 그 몸은 흙으로 당연히 맡겨지게 되지만 그 영혼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맡겨질 수 없기에,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 오늘 함께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55절 상반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보혜사라든지 진리의 영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영이라든지 예수의 영이라든지 이런 말씀으로 성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러한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고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찹니까?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찬 사람, 부귀영화가 가득 찬 사람, 세상에 증오와 원망과 탄식과 한숨이 가득 찬 사람.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 영혼을 맡길 사람은 예수가 가득 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로 가득한 성도가 되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로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사람.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의 필요를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내 삶 속에 재현하고 그의 생애를 다시 보여주며 그가 살았던 삶을 세상 사람에게 알려주므로 빛이 되고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55절 하반절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을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 사람. 인간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안드로포스라 그럽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말의 의미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다. 너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온전한 인간답게 살아라. 그러므로 인간의 신체 구조를 보면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직립보행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거는 진화가 돼서 그렇게 원숭이로 4발 걷다가 진화가 돼서 뻗떡 서서 걷는 게 아니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너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되라고, 땅은 비록 네 발이 붙어 있을지라도 머리만큼은 날마다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신체 구조 속에 담겨 있음을 깨닫고, 비록 땅은 발은 땅에 묻어 있어도 머리만큼은 날마다 땅과 멀어지는 하늘로 가까이 있는 성도의 삶, 이게 바로 안드로포스, 인간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곳을 확실히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그래서 비록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 내 영혼 맡길 수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이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더니 남들 보지 못하는 예수가 그에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아픔을 그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순교의 위기 속에 있는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의 위기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보는 자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하늘의 것을 늘 사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이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당당하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 더 나아가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 하심으로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은 흙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리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몸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 몸은요 당연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몸 맡길 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영혼 맡길 데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 영혼을 맡길 데가 없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영혼을 하나님께 당당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스스로 자기 신앙을 돌아보며 지금 나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그렇게 쳐다보며 땅의 것에 주목하고 있는지, 오늘도 내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생활 잘 못하고 예배생활 잘 못하고 신앙생활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유를 들어보면 한 가지로 귀결돼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예배도 빠지고, 바빠서 성경도 볼 새 없고, 바빠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못 냅니다. 바빠서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댑니다. 그래요, 바쁘니까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바빠도 할 일은 합니다.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에 밀렸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설사를 경험하신 적 있죠? 설사가 나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어디부터 가야 돼? 거기부터 가야 돼. 그게 안 가면 온몸이 더러워져. 아무리 바빠도 정말 바빠도 설사 터지면 제일 바쁜 일이 뭐요? 거기 가야 돼. 거기 더러운 데 가야 돼. 더러운 데. 가기 싫지만 거기 가야 돼. 왜? 그게 내 일의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바빠서 못하는 거는 그건 핑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기도 생활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나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돈 버는 거요. 나의 우선순위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거요. 나의 우선순위는 세상이라는 거요. 나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부귀영합하라는 거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항상 세상에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니 늘 그것은 뒷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맡겨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당당하게 하늘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순교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스데반을 맞이하고 그를 당신의 품에 품으셨던 거룩한 이 사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영혼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스데반이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그냥 두지 않아 저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 그 현장이 그는 자기의 무덤이 됐어요. 돌무덤으로 스데반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 욕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저주를 했습니까? 그들 잘 되라고 예수 복음 전했잖아요. 영혼 구원받으라고 예수 복음 전했잖아요.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이 예수 안에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줬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알려줬다면 얼마나 은인 중에 은인이겠어요. 그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돌팔매짓밖에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들, 이 사람들 용서가 가능하겠어요? 아니, 그들이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사함을 구한다면 한 번쯤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릴 만큼 그들의 진실된 회개가 있다면 그렇게 용서를 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고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고 여전히 살기등등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스데반이 하는 얘기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로 가는 스데반은 그들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영혼을 맡겨야 될 스데반은 이 땅에서 원한과 미움과 탄식과 한숨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나한테 죄사함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용서를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스데반 집사의 신앙, 이게 영혼을 맡기는 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하나님께 이렇게 영혼을 맡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죽는 순간에 드렸던 영혼 맡기는 이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7마디를 하셨는데 7마디 가운데 이 얘기가 있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나우성 쳤던 저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그리고 저 로마 병정들, 로마의 집권자들, 로마 총독,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게 이렇게 역사에 있었던 이 못된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 저질렀던 죄, 주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죄가 있다고 거짓말로 협박을 하고 공간을 쳐가며 억울한 누명을 써가며 모든 죄가 다 예수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 주님이 죽어가는 이 현장, 그 현장에서 주님이 하셨던 얘기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맡기기 전에 주님이 하셨던 기도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모르고 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그 원한과 미움과 한숨과 탄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의 사람인가? 나는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땅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나 하늘을 바라보는 걸 더 귀히 여기는가? 그리고 내 안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비로소 하나님, 내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스데반 집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가슴에 안고 예수로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깨끗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거룩하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세상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를 싹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